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내일이 대체공휴일 휴일인지라 또 내일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구정 연휴에 좀 쉬었던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적응이 좀 잘 안 되고 좀 더 쉬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또 내일 쉰다고 하면 좀 요때 또 쉴 수 있구나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잘 견디고 내일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아마 이번 한 주간에 많으셨겠죠.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마음이었겠거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화려한 변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현실은요, 또 팍팍하고 또 괴롭고 힘들고 신경 쓸 일이 많죠. 그런지라 빨리 또 그 천국 소망으로 그때로 가고 싶다, 그런 거 경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많이 있었을 터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현실은 참 팍팍합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특별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좀 해보는데 뭐가 되지가 않아요. 현실은 얼마나 차가운지, 또 끙끙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쫙 몰립니다. 그리고 잘 안 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저는 오늘 29절로 잡았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의 그 화려함을 꿈꾸던 제자들이 현실의 차가운 이 바닥에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천국 소망으로 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것, 기도 외에 다른 거 없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기도해야지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거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배워가고 또 도전받아 또 삶으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우리와 우리 모든 가정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에 관련되어서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죠. 오늘 본문은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와서 있었던 예수님의 특별한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종류 이거 나갈 수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싶었던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죠.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무슨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시고,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실 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시간을 정해서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예수님 모습 닮아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야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자꾸 기도를 안 하는 신앙적인 게으름으로 빠져가기 쉬운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또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하실 거야.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궤변이죠.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신앙적인 게으름에 젖은 성도의 말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일 하시겠지만 거기서 나는 쏙 빠지는 거죠. 그런 생각 아니어도 우리 자체가 기도에 소홀함이 좀 있습니다. 기도를 좀 게을리하게 돼요.
무슨 일을 하다가 기도를 좀 한참 하다가도 기도를 틈만 나면 쉬고 싶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있죠. 좀 이제는 좀 힘드니까 좀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할 시간조차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요, 하루를 똑같이 시작하는 것도, 그 똑같은 삶에 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아니면 무슨 변화가 있는 것도 기도, 자녀들의 일도 기도, 앞날의 일도 기도, 뭘 계획하는 것도 기도, 내 현재 상태도 기도, 다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기도하지 않아요. 일상의 일은 일상이니까, 앞으로의 갑작스러운 일은 빨리 일단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기도는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그 모임들은 언제나 그 소그룹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든 걸 하면서 중심이 기도였다고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소그룹 모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 정말 마지노선입니다. 목회자의 정말 놓을 수 없는 마지노선이에요. 원래는 더 자주 매주 모이셔야 가장 은혜로워요. 그 유익은 모임의 횟수가 많은 그룹일수록 더 많이 누릴 거예요. 근데 모여서 뭘 해야 되냐면 기도에 전념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 감기약 말씀드렸잖아요. 연말 연초 해가지고 감기약 다시 기억하시나 한번 봅시다. 감이 뭡니까? 감사한 것들 나누시고요. 기도 제목들 나누시고요. 약, 신약 구약 약속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들 나누시고요. 핵심은요, 기도의 모임이 되시라고요. 말씀 중심의 기도 모임이 되시라고요. 신앙적인 모임이 되시라고요. 그래야 소그룹이 건강해집니다. 일상에 모여서요, 희락락거리는 거, 재미난 거, 누구 놀리는 이야기, 세상에 있었던 이야기, 뉴스 이야기, 아무리 많은 이야기, 아무리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그 그룹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소그룹에서 누려지게 되는 은혜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지금 당장은 여기가 편하고 쉽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만 이렇게 좋아지면요, 닫힌 소그룹이 됩니다. 누가 오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기도로 중심되는 소그룹이면 누가 오든 기도 제목 나누고 삶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면 누가 오든 거기는 열린 소그룹, 성장하는 소그룹, 그리고 그 영적인 유익을 직접 누리는 소그룹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 교회의 원형이나 다름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세상 공동체도 모이면 음악 듣고 노래 부르고 좋은 강연들, 김창욱 씨 이런 거 다 듣습니다. 삶 나누고 이런 일 저런 일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 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모임이죠. 기도.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심이라고요. 기도 제목을 나눠보세요. 한번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 안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서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은요, 자꾸 감추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프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목회자가 아픈 거는 덕이 안 되는데, 그래도 저는 부목사님한테 이야기하시라고, 그래야 기도하죠. 저는 그런 게, 저희 소그룹에요, 제가 아픈 거 제일 먼저 알렸어요. 저만 이런 이야기 올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 있으면 어디에 가서 이야기, 어디서 도움받아요? 기도 도움이 가장 크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성도에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목회자로서요, 가장 신나는 일이 있다면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막 채워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체인이 끊어지지 않고 막 중보기도 팀이 생기고, 제가 그 중보기도에 대한 예전에 열망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골방에서 기도해 주는 그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그 예배가 은혜로울까. 그 기도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신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오해하지 마시고, 갑자기 새벽 기도로 안 나오던 집사님 권사님이 나와서 아버지 주여,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목회자는 그날 아주 그냥 긴장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날은 기도가 안 돼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울고 계실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그러한 코너로 몰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기도하게 돼. 저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기도하는 사람이 채워지는 거는 조금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 기도하는 성도가 그렇게는 채워지지 말되 오히려 자발적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나의 눈앞에 있는 상황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라는 것에 대한 자발적 인식과 도전과 작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게으름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자꾸 포기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호수아 1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싸우면 되는데, 정복하자 가자 하나님 이름 들고 갑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여리고성 몇 개 성 함락했습니다. 이제 너무 좋아요. 지금도 여리고 지역 가면요, 시장 한 번쯤 들러보면 과일이 진짜 튼실하거든요. 여리고는 해발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발이 낮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산소가 많아집니다. 우리 산 위에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해지잖아요, 농도가. 근데 그러면 해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금 있는 여기보다 산소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몸이 약한 분들 산소 호흡기 끼는 것보다 거기서 지내는 게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된대요. 그런 데서 이 막 토양도 좋고 그런지라 여리고 과일들이 참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이제는 광야 생활 안 해도 되고 천막 접었다 폈다 안 해도 되고 정착하면서 살고 이 즐거움에 젖어 들어가니까 정복전쟁을 힘써서 막 하는 게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질책하시는 거, 언제까지 지체하겠냐고요.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느냐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 지파들은 거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귀퉁이로 쫓겨나는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거하게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나도 모르게 점점 뒤로 밀려가요. 어떤 노신학자는요, 기도에 관련돼서 성도의 기도는 군사가 전쟁 한복판에서 들고 있는 워키토키 같은 것이다. 이거 딱 들고 있어야 지금 나 어느 지점에 있습니다. 좌표 어디입니다. 북이 몇 도, 경도 뭐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저 지금 보이는 내 앞에 300m 앞에 파란 지붕, 거기에 지금 적군의 수뇌부가 들어갔습니다. 요격 요망 하면은 미사일을 쫙 쏴가지고 빵 하는 거죠. 저 빨간 지붕, 저게 지금 우리의 아군의 포로들이 있습니다. 저기만은 남겨두고 나머지만 초토화시켜 주십시오. 쫙 해서 헬기가, 비행기가 쫙, 전투기가 쫙, 이 무전기 하나 있으면 그게 되는 거죠. 무전기 예전에 좋은 거 썼다, 예전에 어떤 작전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들고 있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안 들고 있으면요, 비행기가, 전투기가 왔다 그냥 가고 아군이 있을까 없을까 어딘지 몰라서 헤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귀신 내쫓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기도하지 않기에, 지금 그 신앙의 자세가 없기에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축복의 통로 역할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한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아니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다른 것이 없다는 것, 자꾸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마음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절제하고 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요, 다른 것을 조금 안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 기도에 관련돼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어릴 적에 그 무슨 세상에서 뭐 재밌는 무슨 유머 이야기 뭐 그런 책들 가운데 우스갯소리로 나왔던 것의 한 챕터가 기억이 나와요. 어떤 지역에 홍수가 났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집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동차가 와서 홍수가 납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이 차 타고 갑시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거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물이 막 차오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근데 배가 딱 와가지고 지금 큰일 났으니까 배 타고 빨리 피신합시다.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 구해주실 거니까 막 물이 차오릅니다. 헬기가 와서 막 도와줘요. 빨리 밧줄 잡으세요.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구해줄 거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갔죠. 하나님 앞에 갔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야, 내가 너 기도해가지고 차 보내주고 배 보내주고 헬기 보내주는데 너 기도만 하고 있었잖아.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는 이야기 길게 하는 제가 진짜 곤욕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근데 저는 참 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기도를 하면서 할 것을 하는,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게 기도거든요. 성도가 기도한다는 건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와 다른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지를 분별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고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조율하는 것. 몸이 아프면 기도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병원 가는 거에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두 개가 공존할 수 있죠? 번호표 뽑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의사 만나기 전에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기도 늘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 아닙니까? 그게 균형이 잡힌 성도죠. 그거 없이 그냥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좀 과하게 말하면 이단 사이비일 수도 있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종교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특별히 이 사건은 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17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이 귀신 들렸다는 것 때문에 기도인 거죠. 다른 거 말 못하는 거면 다른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는데 귀신이 그 아이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거품을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 물는 거 보신 적 있으실죠? 옛날에 그런 일들, 요즘은 참 많이 없는 것은 의학의 발달해서 이게 뇌전증, 흔히 말하는 간질,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학창 시절에 다른 친구가 그런 거 본 적 있고, 군대에 있을 때 이 간질인 친구가 부대에서 그 친구 막 보초 세울 수 없잖아요. 제가 군종병 할 때 교회에서 좀 데리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갑자기 긴장하고 피곤하고 신경 쓰는 게 많으면 몸에 간질이 발작이 온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간질입니다. 간질. 근데 질병으로 인한 간질이 아니라 귀신으로 인한 간질이죠. 지난주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할 때, 그 밤의 달 할 때 루나틱이라는 그 단어가 이 셀레니아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달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증상인 거죠. 그런데 귀신 들린 것과 질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아이가
어릴 때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말을 하던 아이가. 이거는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가까이 가시자 그때 막 경련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막 몰리고 제자들이 막 길을 쓰고 막 그때 오히려 긴장될 때는 별일 없다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자 그 발병이 된 거죠. 이건 단순 질환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가 의학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착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든 영역에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저도 이 대상포진이 왔는데 되게 아프더라고요. 경험하신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아픔이구나 할 정도로.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이 속에 이걸로 같이 왔으니까 대상포진인지를 모르고 있었는지라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진짜 막 제가 저희 집에 아내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욕할 것 같다고 정말 인격이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아픔이어서 막 1시간마다 깨고 막 이런지라. 근데 모르니까 뭐 소화제 먹고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건 먹지 말고 저건 먹지 말 이거 막 그랬던 건데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니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으니까 효과를 좀 보는 거죠.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성도가 이 인생의 모든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 오늘 말씀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귀신 들림에 대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현대보다 좀 더 있었던 것 같죠, 우리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구전 동화 중에 우렁각시, 흥부놀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비가 아파서 길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저거를 고쳐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쳐줘야. 병균이 있을까봐 오만지. 근데 우리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흥부놀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예수님 시대에는 토비트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토비트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천주교 출신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천주교 성경에는 그게 들어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예수님 시대 사이에 있었던 토비트라는 인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제 인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토비트에게는 아주 신실한 신앙이 있었고 욥처럼 참 신실했는데 토비트에게는 토비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 토비아가 사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요, 사라에게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결혼을 7번 했다는 것. 그런데 7번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첫날 밤이 되기 전에 항상 악마가 와서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7번 했지만 결혼 생활이 하나도 없는. 그런데 토비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신실한 토비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천사를 붙여주셔요. 천사가 지혜를 줍니다. 생선이 있는데 그 생선의 염통과 간을 잘 갖고 있어라. 그리고 그것을 첫날 밤 불로 피워라. 실제로 그렇게 하자 연기가 나서 그 귀신이 도망갔다는 이야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토비아 이야기의 일부분인데,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토비트의 가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이죠. 근데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게 염통 태우고 이런 건 고대 근동의 그런 귀신 내쫓는 주술 이야기거든요. 이게 막 그런 게 막 섞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라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저것 다 해봤겠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그 토비트 이야기에서 나오는 핵심 문구 중에 하나가 기도와 금식으로 살아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다른 방법 아니야. 염통 태우고 생선 전체 태우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삶으로 성도가 살아야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요, 성도에게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에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30일 동안 작정기도 한 것만 들어준다, 그런 말씀하는 분 아니세요.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 화장 딱 해가지고 막 목소리 내리 깔면서 눈 뒤집히면서 아니야 랄랄랄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격해지는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김 집사야, 이번 달 11조에 0.1%가 부족하다,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의 마음으로 구하는 그 간절하고 애절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죠. 솔로몬의 1000번째 1000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도에게는요,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다른 어떠한 방법이나 다른 어떠한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가 우선순위라는 거, 우선순위. 아마 이 아버지의 삶은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3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니까 오랫동안 이거 저거 안 해본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라도 좀 할 수 있다면 뭐라도 좀 제발 해주세요. 뭘 태우거나 뭐라도 좀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23절에 이렇게 마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라도 뭐 하라는 게 할 수 있냐, 이게 뭔 말이냐. 믿으면 되지 않냐, 믿어라, 믿고 구하라. 지금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너가 뭘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믿고 구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하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다양한 것들 참 귀하게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청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방에 내려가면 주방 봉사, 안내 봉사, 차량 봉사, 성가대 찬양 봉사, 반주 봉사, 여러 가지 다 하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그런 거 하면요, 불평 불만 차오르고 시험 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신앙 녹슬게, 곰팡이 슬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 요즘 기도 생활을 열심히 못하는지라 제 봉사는 당분간 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시는 게 아니라 봉사의 직무가 맡겨졌으면, 헌신의 직무가 맡겨졌으면 그만큼 기도의 생활로 더 부으시라고요. 그래야 은혜가 훨씬 더 넘치게 됩니다. 다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기도가 내 기준이 되는지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귀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나라는 존재의 한계와 기도의 무한계성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별 볼 일 없어서 기도가 영험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귀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제 기도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이번 주 지난주 해서 너무 아팠습니다. 엄살은 오늘까지만 좀 피울게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앉으니까 새벽 기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파요. 나 좀 고쳐주세요. 제가 이거 지금 기도 끝나고 나면 깨끗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눈을 탁 뜨면 아야야야야,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뭐 진짜 사람이 걸리지 말아야 될 게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20, 30대도 요즘에 걸린다고 하니까 예방접종 국가에서 공짜로 놔주기 전에 미리 맞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국가가 약간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놔줘야 돼. 미리 맞으십시오.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저도 깜짝 놀라게 갑자기 기도를 막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파요,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기도의 문장이 이게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지 마세요. 저도 깜짝 놀라게 내가 왜 이런 기도가 나오지 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면, 하나님 만약에 제가 기도해서 이 기도 때문에 제가 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면 이거 저 고쳐주지 마시고, 지금 저희 교회 저보다 더 힘들고 아파하는 그분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분을 좀 먼저 고쳐주세요. 저에게 그 기도가 나오는 순간 제 안에 뭔가 전환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을 위한 기도 응답이 좀 먼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막 차올랐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넌 좀 아파봐라 그렇게 하는 분 아니죠. 오히려 저는 그 기도가 저한테는 되게 감사였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내 아픔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나을 수 있다면 훨씬 나는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서의 기도를 너무 닮은 기도인지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영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귀한 기도고 그것이 응답되는 기도죠. 제가 영험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대단해서 그 사람에게 기도받아야 낫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뭔가 영험한 사람, 기도팔이라고 해서 돈 들고 싸들고 가가지고 누워있어 기도해 주십시오, 굿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응답받고 뭔가 해결된다고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장난이죠. 사람의 뭔가 목줄을 잡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신실한 사람이 기도하나, 어제 믿은, 지금 막 믿은 사람이 기도하나, 그 기도는 하늘로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강력하시기에 응답이 있는 거죠. 어떤 영험한 사람의 기도여서 더 응답이 빠르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본인은 기도 안 하고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신앙의 연차가 적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어요. 내 기도가 좀 어눌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의 연차가 오래됐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도만 부탁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 그렇다면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그런 응답이 있는 기도는 뭔가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응답이 있는 거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았기 때문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할 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은혜는 충만하게 제한 없이 내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한계점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거든요. 24절 말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있죠.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다고 말하네요. 믿음이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는 건데,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아버지는 자기도 믿음이 없으면서 그 믿음으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다른 세상 방법으로는 전혀 안 되는데 예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자, 예수님 앞에 간청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아들에게까지 베풀어 주셔서 아들의 귀신 들림이 완치가 됩니다. 요 구조가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보잘것없어요.
더 신앙 좋은 사람, 귀한 사람, 뭐 영적으로 엄청 뭐 성경 많이 읽고 뭐 영험한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그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대상자에게까지 일어나게 되죠. 왜요? 내 기도의 능력의 영험함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들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제가 하나님 저 고쳐주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래 태아나 너 좀 아파봐야지, 그동안 너 얼마나 교만했는데, 너 네가 스스로 잘생긴 줄 알았지, 설교 잘하는 줄 알았지, 아니야 너 2023년 몇째 주에 설교에 그거 틀렸다, 성경 구절 잘못 말해서 너 그때 내가 그냥 지나갔으니까 이번에 좀 아파봐야 돼. 하나님 그런 뭐 이렇게 장난꾸러기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구하면 그 자체로 너무나 좋아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다른 분 고쳐주세요 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다른 분이 더 낫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저는 이 약 먹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감사한 일이고, 저는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실 어제 뭐 원로 목사님 전화하고 막 아프다고 하니까 막 과일 막 아버지의 마음으로 갖고 오고 막 그러시면서 설교할 수 있겠어 막 물어보고, 교역자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금요일 상태 같았으면 설교를 못했을 것 같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인상이 막 이렇게 찌푸려져가지고. 근데 참 감사하게 오늘 새벽 일어나는데 일어날 만한 거예요. 9시 예배까지 제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9시 예배까지만 해도 조금 좀 많이 움직이면 안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11시 예배까지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이 차츰차츰 낫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모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응답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하고 설교를 마치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이다. 기독교 강요 기도 편에 나오거든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 도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 무슨 3단 논법 같은 철학이 아니라 숨어있는 철학 같아서, 그렇게 딱 눈으로 해결되고 착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닌 숨은 철학과도 같아서,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 골방에서 드리든, 뭐 병원에서 번호표 뽑고 드리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드리든, 출근 버스 안에서 드리는 기도든,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달되기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셨던 과거의 나날들이 있으시잖아요. 또 한국교회 문화라고 한다면 기도 문화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도전을 외면치 마시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더 찾으시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도전합니다. 기도하면요 깊은 은혜의 단계에 기도가 되게 행복해지거든요. 기도하다 웃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깊은 단계까지 경험해 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